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2장 찬송합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라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라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라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8장에서 지식보다 그 사랑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식에 관한 문제를 봤습니다. 그 전에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 그 분열의 문제를 다뤘었고, 그리고 결혼하는 문제,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들, 그런 형식이나 그 현실적 우리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또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9장에는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에서 봤던 대로 그 지식을 가진 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 지식이 사랑으로 가야 그 지식이 힘을 발휘한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어떤 명분들도 그게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무기가 돼버리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죠. 그러니 그 양보하는 거죠.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곳으로 가는 게 그게 사랑이죠. 오늘 9장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권리가 없어서 어떤 요구들을 안 하고 그 바울은 많은 그 기간 동안 자비량으로 그 사역을 했죠. 이것이 옳아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이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돈을 벌어 해결했다는 것이 그게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오해를 갖게 한단 말입니다. 마치 그게 정상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들의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그 곡식을 떠는 소에게 그 멍에를 씌우죠. 그 소에게 입을 가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거죠. 곡식을 떠는데 그 나락 떨어지고 하는 거 먹는 것을 그걸 못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얻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참여한 자는 마땅히 그 열매에 대한 그 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자기 권리를 스스로 지금 포기하고 있다, 양보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 고린도 교회가 우리 봐왔던 것처럼 바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또 굉장히 공격적이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 용납하지 못하는 저들의 태도들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러니 저들이 바울을 무슨 대접을 했겠냐 이거죠.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슨 대접을 하고 바울이 그 선교 사역에 필요한 어떤 그 부족함들을 채워줬겠냐 이거죠. 그 오히려 그 바울에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오히려 저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걸로 시험이 들 수도 있을 만큼 그만큼 어리고 약하고 이해도 부족하고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정말 형편없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저들에게 이런 요구들이나 그 기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죠. 요구하지 않고 그저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그 손으로 힘써서 생계를 해결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8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옳은 것,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 모자라고 이해가 짧고 신앙이 그 초보적이고 한 사람들의 그 수준에 자기가 양보하는 겁니다. 그 수준 밑으로 들어가 주는 거죠.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상대를 살리고 그 상대가 더 좋아지도록 만들기 위한 나의 역할을 그걸 마땅한 것으로 알고 감당하려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에게 자유가 없느냐? 그 말이죠. 바울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그 필요를 요구할 권리도 마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기로 스스로 포기하고 오히려 그 짧은 이해와 그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의 그 밑에 그 아래로 내려가는 그 인생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유보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게 고급한 거죠. 우리 신앙이 가지는 어떤 크고 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를 유보하고 절제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그런 지극함이나 치열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런 논리는 자신이 조건과 이유를 만들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자신의 뜻을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행위로 조건과 이유를 만드는 행위로 무엇을 한다면 그건 억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뜻을 우리에게 돌이키시는 것 아닙니다. 단지 무엇뿐이에요? 자기 확인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함정에 빠진단 말입니다. 무슨 이해에서요? 세속적인 이해인 거예요. 세상적인 이해. 성경적 이해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와서 그걸 적용시키려고 든단 말이죠. 그건 이해가 없는 거죠. 지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도 감동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앙의 경주처럼 돼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은 금욕적이고 치열한 신앙으로 무엇을 얻어내는 경쟁을 하는 것처럼 돼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기도하고 경쟁적으로 금식하고 경쟁적으로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이런 얘기로 그게 기준이 돼버리도록 교회 안에
그 잘못된 이해가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만드는 치열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항복시키려고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를 쓰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항상 내 인생에 옳은 것이며 가장 좋은 것이며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내 인생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내가 뭘 만들어서 하나님 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그게 가장 즐겁고 복된 인생인 줄 알아서 그 길을 기쁨으로 항복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 자기 기준,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고유한 어떤 그 습성들, 가지는 어떤 내려받은 그 어떤 성품들이나 성격들일 겁니다. 내가 뭘 다 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게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찝찝함이 남지 않도록 닦아내고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시뻘겋게 딱 될 때까지 닦아내야 그래야 좀 내 속이 시원한 거죠. 내가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면서 1시간 내내 뭐해요? 회개만 하고 회개하는데 40분을 쓰고 그리고 아차 하고서 기도를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요. 그 회개의 기준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찝찝한 거죠. 회개 안 한 게 또 뭐가 있나. 그런 거 안 찾아도 돼요. 하나님 많이 모자라고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자신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제도 여전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면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 삶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때만 벗기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삶, 이 위대한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이 길이 저는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삶인 줄 압니다. 이것만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혼자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붙들고 가야지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어떤 후회나 어떤 억울함이나 우리 현실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고 환경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같은 그 현실로 우리에게 위대한 인생을 만드시더라. 이걸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 신앙인의 그 경지에 올라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길이 충분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에게 맡기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그
그가 어떤 정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과정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그는 버리질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어떤 자리에 도달합니다. 비굴해지는 자리, 그런 형편, 그런 인생의 자리가 비로소 옵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까? 경험하죠. 야,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구나. 참 인생이 내가 살아온 값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됐나 하는 그런 푸대접을 받고 정말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도달합니다. 그걸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고 겪게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보면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내가 자식 때문에 비굴해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비굴해지는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자리까지 오십니다. 어떤 자리요? 배신과 비난과 누명과 모욕을 받는 자리까지, 그 자리, 비굴해지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찾아 들어오십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위대함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마땅히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모자람과 너희의 그 수준 낮음을 오히려 내가 그걸 비난하지 않고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양보하며 너희들 밑으로 들어간다. 포기하는 자리, 양보하는 자리, 너희들 밑에서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들 밑으로 들어간다. 이유는 뭐냐? 너희를 위해서다. 그걸 어디서 배웠냐? 예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마땅히 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오늘 바울이 자기 사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속성입니다. 우리가 뭘 기대하고 우리 살면서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그 세속의 때가 얼만큼 묻어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슨 고민을 많이 하는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 거기서 우리의 세속성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참 행복할 텐데, 내가 도덕적으로 산 것으로 내가 인정받고 대우받으면서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어떤 지위나 명예나 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이런 것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가치를 만들고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의도하고 생각하는 것, 지성이면 그건 아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 성경적 가치와 가르침의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것으로 무엇을 만들어 정당하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운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거꾸로 내가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만들 수 없고 의지도 없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높이고 존귀하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명예롭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단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걸었다, 올인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다 주었다. 그걸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려고? 위대한 인생? 우리는 꿈꾸지도 상상하지도 만들지도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대하고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귀한 인생을 허락하기 위하여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이 믿음과 그렇게 깨달은 우리의 지식과 그렇게 얻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이 나의 명분이 되고 그것이 나의 요구와 조건이 되지 않고 명분도 되지 않고 그것으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것으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종의 자리로 상대의 짐을 대신 지는 섬기는 자리로 이해가 짧고 생각이 짧고 믿음이 부족한 자의 그 모자란 그 인생과 이해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를 돕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그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무엇이라고요? 사명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인생의 사명이 그 자리에 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으로 마땅히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넉넉함과 그 여유를 어디서 써먹어라? 종된 자리로 써먹어라.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스스로의 것을 포기하는 곳으로 가서 너의 자유와 너의 지식과 네가 받은 그 은혜와 너의 그 풍성함과 그 여유와 복됨을 그 자리에서 사용해라. 그때 네 인생에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부활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것이죠. 이게 위대한 것이죠. 이 대단한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 우리가 받은 신앙입니다. 다른 것이죠. 세상과 다른, 세속과 다른, 세속화와 다른 하나님으로 사는 자의 다름입니다.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인생이며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위대함입니다.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자리를 멋지게 살아가 보자. 그겁니다. 그 인생이 우리의 사명이 됨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위대한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내가 무엇을 만들고 내가 조건과 이유가 되어서 그것으로 마땅히 누리고 그것으로 편해지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세속적인 가치와 방법들에 우리가 언제나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 신앙을 자꾸 놓치고 이해가 자꾸 틀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을,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임을 믿고, 우리가 받은 그 인생을 우리가 가진 것이 명분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휘두르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자로, 포기하는 자리로,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자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위대하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의 걸음에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